오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6.25 기념 6.25 발발한 지 73년 되는 날입니다. 3년 이상 계속된 이 전쟁으로 이 6.25 사변이라 하죠. 6.25 사변으로 민간인 전사자가 450만, 남한이 약 200만이요. 북한은 더 많아서 250만. 거기에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살아온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물지 않는 상처를 안고 오늘에 이르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어느 가정치고 6.25 사변으로 인한 상처받지 않은 가정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쟁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불난 집에 화재는 진압이 되었으나 아직도 불씨가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전쟁의 불안에 잠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전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는 평화를 이룰 근본적인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주전 597년 제2차 바벨론 침공 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년 후인 주전 593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습니다.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없기만 했으면, 전쟁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에서 그냥 편안하게 제사장으로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의 운명은 그야말로 180도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졸지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에스겔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또 갑자기 임하여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운명은 한시로 예견할 수도 없는 불확실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냥 잘 있었더라면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일을 하고 있었을 에스겔은 민족적인 이 재난으로 인해서 급히 예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예언자는 성전 밖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나에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는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골짜기에는 수없는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아주 흉하게 말라 있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마른 뼈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4번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주전 604년 처음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귀족과 엘리트 정부 관료들이 끌려갔습니다. 두 번째 주전 597년에는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끌려갔습니다. 세 번째 주전 587년에는 아예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불사르고 수많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왕족들을 끌고 가 바벨론 왕 앞에서 그 시드기야의 눈을 친히 빼고 국문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아름답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도 처참하게 이렇게 짓밟힌 것입니다. 어제까지 영광스럽게 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졸지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선민으로 자랑하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이제는 저주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과연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강력한
바벨론의 발굽 아래 힘없이 짓밟혔던 이스라엘, 그 불쌍한 백성들을 누가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에스겔은 지금 아마도 무력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정말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누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를 죽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허물과 죄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허물은 내가 지은 범죄를 허물이라고 한다면 죄는 타고난 죄, 즉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은 내가 약해서 지은 죄라고 하면 죄는 내가 악해서 지은 죄인 것입니다. 죄는 그래서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죽이고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 풍습은 또 죄를 짓게 하는 외적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죄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내적 죄악성이라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죄를 일으키는 영적 세력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합하여서 우리가 허물과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결국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에스겔이 본 마른 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마른 뼈를 살려주셨습니까? 3절 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는 데 사용하신 방법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고 어떻게 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인자야 이 뼈들을 살겠느냐 했을 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에스겔은 뼈를 살리고 못 살린 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했습니다. 여기서 너는 내 말을 듣고 이것이 바로 예언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대리자요 대신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죽은 뼈들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신 말을 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대신하여 선포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선포하냐면 5절에 보게 되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기들을 향하여 대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생기야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기를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죽은 뼈를 살리는 힘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했습니다. 생기였습니다. 생기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입김, 언어로는 느하으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민족과 역사 앞에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민족도 역사도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선포할 뿐인 것입니다. 생기야
이 죽어가는 민족 속으로 들어가라. 생기야 이 무기력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거기 죽어있는 뼈들을 살려내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잘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남한은 괜찮은데 북한이 문제라는 생각을 흔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북한이 문제라는 것이고 저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은 바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많이 만들수록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 한반도를 위협하는 것은 북한이다. 북한의 핵만 없다면 북한의 잘못된 정권만 무너진다며 하면서 항상 우리는 북한만 탓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렇고 또 북한은 지금 핵으로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개방 경제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나야 할 것은 북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북한만 변하면 된다. 그러나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북한과 남한 둘 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성령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북쪽은 인간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 독재를 통해서 인권을 타협하고 노예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남쪽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돈이면 무엇이 된다는 물신숭배와 돈의 노예가 되어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의 죄가 하나님 밖에서 지은 죄라면 남한의 죄는 하나님 안에서 지은 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죄가 크고 중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남한의 죄가 북한의 죄보다 적지는 않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과는 달리 착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북한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과 북 둘 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떠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또 그동안 마카파로 살아왔다면 다른 한쪽은 그동안 위선자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물질주의자가 되었다면 다른 한쪽은 쾌락주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이제 성령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했고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북쪽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쪽은 하나님을 잘못 믿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쪽은 김일성을 오히려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남쪽은 돈을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제 우상을 버려야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서 주신 마지막 명령은 에스겔서 37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보면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너의 손에서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죽은 뼈들에게 대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를 주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뼈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두 막대기를 이스라엘의 두 나라 곧 남쪽과 북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전 950년경에 분단된 이스라엘은 북쪽은 약 200년, 남쪽은 약 356년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 두 백성이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두 권능이
두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살리는 기능,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살리고 살린 사람을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친 것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너의 손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너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을 바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론조사를 해보면 조금 틀립니다. 1999년에는 국민에게 물어봤더니 83%가 통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에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70%까지 떨어졌습니다. 요즘은 아예 통일 필요 없다는 사람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일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통일주상주의는 통일이 최선이다. 우리에게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복음입니다. 통일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가 통일되는 것과 사상적 통일이 있는가 하면 성경적 통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휴전선 철조망을 철거하거나 두 나라를 군대를 없애지는 않지만 우선 하나님의 앞에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통일은 국토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상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통일은 이데올로기의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통일은 바로 평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볼 때 평화가 통일되지 않은 통일은 언제나 적과의 동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통일은 항상 이렇게 평화가 전제가 됩니다. 그 위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통일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통일이 함께 하는 것이라면 평화는 함께 사는 목적입니다. 통일이 평화의 옷이라면 평화는 통일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일을 해서도 평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력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통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성령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이 주는 평화를 기다리기보다 해서는 이 세상에 평화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화를 우리가 삶으로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크게 빛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계속 노력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항상 가슴에 새기면서 국토 통일, 평화의 통일, 복음의 통일이라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게으르지 않고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 언젠간 우리나라에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요 6.25 사변의 73주년을 기해서 우리가 또 우리나라에 필요한 통일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를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오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뼈를 아버지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아버지요 일어서서 생명이 되듯이 우리 모두도 아버지요 성령 하느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나라도 아버지요 우리 교회도 또 우리 가정도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로운 하늘의 평화가 있는 그 평화로운 통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